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9쪽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33절만 다시 한번 크게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뜻인데 통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삶,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런 삶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가만히 뭔가 추측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람에, 즉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정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그 삶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런 삶, 그게 이방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설교를 해주지 않더라고. 다 중요하다는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5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 산상수훈에 시작된 말씀이 5장 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산상수훈은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그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물, 즉 재물이에요. 재물. 경제활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경제활동.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또 정치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삶의 중심은 경제활동이죠. 모든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하는 것도 경제활동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고에 속지만 사실은 이 모든 광고 있잖아요. 유튜브 광고나 모든 광고들 사실은 경제활동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그걸 듣고 자기들이 제공하는 물품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굉장히 뭔가 유익한 내용들 있잖아요. 재밌는 내용들. 그것들도 사실은 다 그 사람들, 그 유튜브 올린 사람들,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은 뭐예요? 경제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그것을 봐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조회수가 막 1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근데 이번에 그 뭐죠? K-팝 데몬스 헌터스인가? 개대원? 그 영상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려 몇 번 봤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1위예요. 1위. 2억 번이 넘어요. 2억 번이.
그 만든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지금 벌어들이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재밌어서 그걸 보는 건데 그 만든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좀 부자들, 조금 부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5절부터 오늘 34절까지는 사실은 좀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잖아요. 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오늘 뭐 입지? 항상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우리 일상 삶의 모습이죠. 우리 대부분의. 먹고 사는 것을 놓고 항상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25절부터 시작됐지만 31절에서 그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 벌어서 먹고 살지?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염려의 노예, 염려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기대하셨던 그런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딱 이거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걸 먹어버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 이거 뭐죠? 선과 악을 아는 열매잖아요. 즉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인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너는 이제부터 뭐예요? 땅이 저절로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있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수확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 삶의 모습인 거죠. 평생 수고해서 먹고 사는. 이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심지 않아도 심지어는 뭔가 막 곡식을 내주고 먹을 것을 충분히 내주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야말로 너가 먹고 싶은 실컷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거 그냥 막 여기저기 먹을 거 천지인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는 바람에 이제
땅이 오히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죠. 엉겅퀴.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밭의 채소인지 밭의 곡식인지 이제부터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거다. 뭐예요? 이 가시덤불 뽑아내고 엉겅퀴 뽑아내고 채소를 가꾸고 곡식을 가꿔야 비로소 우리가 먹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이런 게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삶이잖아요. 일상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야만 내가 스스로 뭔가 일해야만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제부터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옛날같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톨릭에도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일본이 통치하는 일왕, 어떻게 보면 일본의 황제가 통치하는 일왕이 통치하는 그런 어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그러더라고. 일제강점기, 일제식민지 시대가 있었던 거죠. 36년 동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우리 많은 한국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갈망했겠어요. 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빨리 광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주권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걸 소망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광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일왕이 통치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의식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옛 의식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옛 삶에 계속 매여 있는 거죠. 마치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처럼 지금도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의 습관,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심어놓은 그런 어떤 문화를 계속해서 행하면서 일본 말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광복이 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어릴 때 보면은 일본 노래 응얼거렸어요. 지금도 건설 현장에 가면은 그 일본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우리 뭐 옛날 도시락을 뭐라고 했어요? 벤또 그랬지 않습니까? 벤또. 그죠? 뒤로 빽하는 거를 빠꾸 다 일본 용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어떤 한국 통치자, 대한민국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이 옛날 의식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습관을, 옛 삶의 모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 나라, 사탄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또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안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옛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노예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완전히 의식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삶의 상황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삶의 습관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을 살지 마,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불신앙인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으면 돼.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 라고 지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뭔가 염려하면서 완전히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염려하면서 완전히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로 거기 그 33절에서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달라요. 단어가 같은 구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럴 때 그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에피그노시스란 말 들어보셨죠? 집중적으로 아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에피제테오예요. 에피가 접두사 같아. 에피제테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매몰되고 거기서 뭔가 그거를 막 완전 그것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이방인들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그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의식,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통치자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구하는 삶.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똑같이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도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먼저 그것부터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젖어 있는 거죠. 우리 의식이.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라는 거죠.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말이 그게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때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삶은 또 별도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이 어떤 것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분법적인 신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그럴 때만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일상 삶에 돌아가서는 직장생활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 구하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명령 시제예요. 그래서 항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한 번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 그게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쉽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생각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술 끊고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심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술로 끌려가게 되고 또다시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알코올의 노예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술에 끌리지 않겠다. 그런 어떤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럴 때도 뭐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한 번은 괜찮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깨어있는 삶. 그게 구하라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먼저 구하는 그런 삶.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의식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느냐? 결국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침,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방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성령에 예민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꾸 비방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 왕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 귀신을 쫓아낸 거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뭘 힘입어서 쫓아냈다?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뭔가 귀신이 쫓겨나고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항상 성령을 한 번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히 내 그야말로 완전히 이 목까지 꽉 차오르도록 그렇게 물로 비유를 하잖아요.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히 차올라서 완전히 내 인격을 압도하는 거죠. 내 생각을 압도하고 내 삶의 모든 말이나 언행을 완전히 압도하고 이렇게 되도록 성령 충만을 항상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성령이 또 핵심적인 용어죠. 로마서 8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과 영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육신은 부패한 우리의 인간성,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영은 성령이죠. 성령. 부패한 인간의 어떤 인간성, 본성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사항,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율법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라. 항상.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하고 이게 분리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까지는 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까지는 좋은데, 그걸 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성령이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줄조차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항상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부분입니다. 그의 의.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제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즉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인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의 의는 뭐죠? 그의 의. 네, 그의 의라고 하는 게, 의가 뭐냐면요,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 한자말로. 그죠? 어떻게 보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맞아, 그게 옳아라고 여기시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하세요. 먼저 이사야서 창세기 18장 19절이구나.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고 택하시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그 자식과 건석에 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뭘 행하라고 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뭘 행해야 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근데 의와 공도가 뭐냐? 의가 바로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공도는 미시파트, 그래가지고 정의예요, 정의.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러면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시나 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나오잖아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 이게 미시파트거든요. 이게 정의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 미시파흐, 이 언어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이게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미시파흐가 나타났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 체아카로 나타났다는 게 체아카. 그러면은 정의 미시파트는 뭐냐면은 사법적으로 의로운 삶이에요. 사법적으로 불의가 없는 삶, 불의하지 않은 삶, 의로운 삶,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삶이죠. 정의로운 삶.
그러면 또 공의는 뭐냐? 관계적인 의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의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항상 여기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 또 인간들, 우리들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인간 주변 사람들, 인간들, 영혼들에 대해서 또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죠. 그 사람들 항상 사랑한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게 공의거든요. 이게 체다카.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모스서나 이렇게 보면은, 호세아서 이렇게 보면은 참 심각합니다. 고무신 한 짝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사회 속에서 뭐예요? 막 정의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또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모습이 이런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공의와 정의, 즉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내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그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제가 좀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에는 온갖 죄악된 모습이 나오면서 절대 그걸 행하지 마라 막 그렇게 나오는데, 레위기 20장에 가면은 그렇게 행한 사람들 죽여라 가라고 돼 있거든. 다 죽여라. 그리고 그 가운데 19장에 삶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의 기준,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된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이 뭐냐?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어떤 욕망, 어떤 그 미성숙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죠. 오늘날 그게 더 심해지고 있죠. 계속 심지어는 내 욕심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부모도 죽이죠. 내 부모를 경외하라.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뭔가 내 욕심이 발동이 되면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골프 치러 가잖아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요.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골프 치러 가요. 그럼 골프 치러 가서 팔 부러뜨려갖고 오고 다리 부러뜨려갖고 와. 과거에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 나왔던. 결국에는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주일로 여기고 철저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이게 헛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들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 거. 이게 의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더.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 내게 두지 말라. 보세요. 이웃에 대해, 또 이웃에 대한 그런 거죠.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죠. 억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품꾼의 삭,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품꾼의 삭을 뭐예요? 그때그때 주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뒤로.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라고? 악한 사업주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뭐 얼마나 뭐 된다고 밤새도록 두면 뭐 이자가 좀 불어나나? 근데 밤새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내일 와라, 내일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품꾼의 삭을 제때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잖아요. 귀먹은 자 알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야,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욕해도 못 들어. 그러니까는 뭐야, 그 앞에 막 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인데. 또 뭐예요? 그 사람 맹인이야. 아무도 못 보죠. 맹이니까 못 볼 거야. 그래가지고는 일부러 넘어지도록 그 앞에다가 장애물, 돌을 갖다 놓는 거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조금 저 사람 힘이 없고 약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등쳐먹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의한 삶이죠. 근데 요즘 뉴스가 되는 게 누구예요? 그 2대 총장이었던 사람, 지금 무슨 교육위원장?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가서 금으로 만든 무슨 거북이를 갖다 줬다나 어쨌다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짓이에요. 그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구나. 너 정말 의로운 삶을 사는구나. 바른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를 경멸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설교를 듣고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의와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항상 내 삶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불의에 굴복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불의를 거부하고 불의에 분노하고 의로운 세상이 펼쳐지도록 목숨 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또 재판을 할 때 얘기하죠. 재판장이요. 재판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서울 사랑에 가면은 법관들이 되게 많아요. 법조인 선교회가 있어. 한 150명, 200명, 400명 돼요. 거기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인들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받고 그런 식으로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봐주고, 이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네, 가난하네, 그냥 버스 운전사에 불과하네. 그런데 800원을 커피 빼먹느라고 800원을 훔쳤어. 800원을 가져갔어. 이 사람은 징역.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게 대법관이 됐잖아,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 그냥 풀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구속 시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그 사람 풀어주고 나서 또 다시 돌려. 지금부터는 또 다시 날짜로 계산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죠. 공의로.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더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 이웃 사랑 나오잖아, 이게. 그죠? 전체적인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 이것도 공의로운 삶이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인 양반들,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공경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 요즘 MZ세대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정말 미성숙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 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지어 패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 피고 그러다가도 나의 어떤 그 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뭔가 충고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면은 딱 거기서 담배 끄고 죄송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못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패요.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네가 뭔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네가 뭔데 그러면서 팬다고. 그게 굉장히 불의한 사이가 된 거예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딱 나이 드신 분이 딱 지나가면 그 앞에 딱 앉아있지 말고 딱 일어서라는 거죠.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고 재판할 때 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절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재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있죠? 과일이나 어떤 것들, 곡식 같은 거 이게 무게 재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인천 소래포구 시장 가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 많이 떴더라고, 몇 년 전부터. 지금 망했잖아요, 거기. 왜요? 무게를 속였잖아요, 자꾸. 고기를 무게를 재서 달아주는데 자꾸 무게를 속이는 거예요. 유튜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올려지면서 다 망한 거예요. 그게 불의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로 몇 푼이나 더 벌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게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로운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얘기 19장에 보면은요, 제가 몇 가지만 줄였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모습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율법. 우리는 율법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읽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중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로 여기시는 그런 삶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내 얘기 말씀 읽게 되면 하나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해.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지금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 삶이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기뻐하시겠냐고요.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백성들께서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즉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대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의 생명처럼, 네 몸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 이웃사랑이 라고 하는 거,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온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율법, 그러니까 모든 율법, 그 다음에 모든 선지서, 즉 구약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강령이란 말이 기본 방침이란 뜻이고,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매달리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두 계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계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이 두 가지 계명대로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게 핵심 강령의 핵심. 이게 의로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우리의 필요, 일상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매일매일 하루 삶에 충실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루 삶에 충실해라. 내일 일까지 끌어와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내가 주관하면서 내가 끌어안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 하루 충실한 삶,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충실해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 충실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꾸 우리가 얼마나 그만큼 우리의 의식이 찌들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주관하면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의식에 찌들어 있는가, 얼마나 옛 습관에 젖어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떨치고 나오는 게, 그래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힘든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노력해야 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 중심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돼도, 어떻게 보면 이것만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고 의식하면서 살아도 아마 기독교가 부흥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극자 극우 사상에 빠진 사람들 있죠? 다 잘못된 삶이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노예 해방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링컨 대통령이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정의가 없는 어떤 그런 세상에 샬롬, 하나님이 정말 주신 어떤 샬롬은 없다라고 그러면서 노예 해방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정의를 실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링컨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문제로, 이런 문제로 가서 뭔가 내가 붙들고 그것 때문에 또 잘 안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염려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가요? 전 참 이걸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되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